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을 경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시편 19편 1절부터 14절까지 주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보시면 이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당부하기를 청년의 때에 너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청년의 때 우리가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을 믿고 경배할 수 있는 그때겠죠. 그래서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세상 끝날이 오기 전에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바로 경배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장 20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능력과 그 신성이 어디에 나타내 보여주셨느냐 하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이지 않는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모든 만물에 보여 알게 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능력과 신성을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이미 보여 알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이미 전제하고 있다면 이것을 바라본 이 만물을 바라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분명히 그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발견한 한 사람 다윗이 오늘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이 천하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고 이 만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있는지를 그는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시편 19편의 내용이고 그래서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오늘 다윗이 만물 가운데 이 하늘과 궁창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선포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을 어떻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인가. 그것을 서두에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 14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런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로마서 10장 10절에도 말씀하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결국 이 구원받는 믿음은 우리의 마음에 어떤 것을 믿고 또 우리 입으로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예배도 이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 예배를 주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라. 다윗은 그렇게 깨닫고 마무리하면서 나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나의 이 입의 말,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바라는 이런 예배자의 자세를 이 다윗이 갖추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다윗이 그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과연 무엇이었기를 우리가 알아보는 것이 예배자로서 갖춰야 될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먼저 다윗은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하늘에 있는 하늘과 또 궁창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를 먼저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2절부터 나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날은 날에게 말을 하고
이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해서 날은 그 다음 날로 또 새로운 날이 오고 밤은 지나서 다음에 또 날이 찾아오는 것처럼 이 모든 날이 지나고 지나는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의 소리, 그의 소리란 그 단어 자체가 청량하는 줄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청량하시고 또 그의 소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날과 이 모든 해와 달과 별들, 이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들은 어떤 소리도 전하지 않고 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또 날은 지나 새날이 오고 또 새날이 오게 되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도 하나님이 낮과 밤을 구분해 놓으시고 그래서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아침이 오면 새날이 오는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하셨던 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은, 이 만물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선포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 그 말씀을 통하여 이 온 세상 만물을 움직여 가시고 새날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이 자연 만물도 하나님을 이렇게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이런 경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다윗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해의 영향을 받는 것처럼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영향을 받지 않는 만물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이 만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 하신 일을 하나님의 하신 일, 그 말씀대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착착착 계획대로 그대로 지금도 전해지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분명히 모든 만물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셔야 할 분임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연 만물도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이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예배자들의 과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7절 이하에 나오지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지금 이 다윗은 이런 만물이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데 있어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중심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자연 만물도 그러했던 것처럼 그의 소리가 온 땅을 통하고 온 세상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현상을 보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가장 많이 드러나야 될 것이 그 예배의 중심이 곧 여호와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기능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를 지혜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우리를 죄악에서 깨닫게 하시고 또 이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경고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지키면 이런 상이 큼을 이 다윗은 고백하고 있으면서 송이 꿀보다 더 단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예배자에게 있어서만큼 가장 사모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런 유익이 되었음을 알기에 이것이 입에 언제나 있고 언제나 그의 마음의 묵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 이것을 다윗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중요한 기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의 입의 말과 마음의 생각을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지고 나갔는지를 사무엘하 7장 19절 이하에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이제 하나님이 평안히 궁에 거하게 하셨을 그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사무엘하 7장 19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21절에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지금 이 다윗, 여러분, 이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다윗, 그가 왕이 되어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들을 파하시고 평안히 궁에 거하게 하실 때 이 다윗이 마음에 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모든 먼 장래에 되어질 일들까지도 이미 하나님이 말씀대로 행하셨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표현하고 있음을 그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이런 고백이죠.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당신의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서 참 은혜입니다. 라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자세이며 모습이라는 것을 이 다윗을 통해서 보게 되지요. 다윗이 자신이 이렇게 왕이 되어 서 있는 자신의 현재의 이 모습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그 은혜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그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이렇게 나타내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리고 싶었던 이 다윗으로서는 그가 이런 선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 때에 이 전을 짓게 하지 말고 너의 아들을 통해서 이 전을 받겠다 하셨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던 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죠. 열왕기상 8장 15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말씀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너를 통해서 우리 자녀 태어날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 하신 그 약속한 말씀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을 전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것을 알고 듣고 있는 솔로몬으로서는 성전을 지어놓고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어떻게? 우리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 그런 고백을 이 솔로몬도 하게 됩니다. 그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자들은 우리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은 하나님이 당신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음을 선포하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던 것은 당신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기에 온 세상 만물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로서 그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바로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고 그것을 입에 담고 마음의 묵상으로 가져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 고백대로 우리에게 이루실 것이며 그 영광을 선포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하신 일을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묵상에 이루어지는 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괴롭고 힘드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한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의 입술에 담아 고백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대로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기에 창조주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은 이런 당신의 백성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의 연락되는 예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오늘부터 살아가는 삶의 여러분의 여정 속에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라고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